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올릴 찬송은 찬송가 36장입니다.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여 1절과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1절과 3절.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오늘 우리가 살필 복된 하나의 말씀은 열왕기상 5장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인데 5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설명하면서 그때그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 자라는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자 그의 부친인 다윗과 특별히 사랑하며 평생의 교제를 나눴던 두로왕 히람이 신하를 솔로몬에게 보내어 축하를 하고 또 서로 대를 이어 계속적인 친선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였습니다.
솔로몬 역시 히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지금 3절 이하부터 우리가 매우 유념해 봐야 될 중요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전 건축의 의지를 표방한 것입니다. 3절에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나는 상황 속에 성전 건축이란 대노역의 역사를 많은 백성이 성전 짓는 일에 동원돼야 되고 많은 또 준비가 필요한 그 성전을 전쟁 중에는 할 수가 없었죠. 사이사이에 전쟁이 그치고 평안하다 할지라도 또다시 완전한 평화가 구축되고 안정되기 전까지는 성전을 짓는 중에 또 다른 전쟁이 발생하거나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성전 건축에 온전히 몰두하여 행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다윗이 사방의 전쟁을 계속 치러야 되는 그의 정복 사역의 완성을 해나가는 다윗의 시기가 있었고, 그러므로 성전을 건축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다만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완전히 제압하여 두시기를 그럴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솔로몬 말하기를 사방의 태평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재앙도 없으므로 드디어 성전을 건축할 합당한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임의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 주신 예언의 말씀을 따라 하는 것이니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너의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셨으니 제가 바로 다윗의 아들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자라 말씀하신 그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합당한 자가 됩니다. 내가 과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합니다. 이 복되고 거룩한 일을 위하여 내가 두로 왕 히람에게 말하고 부탁하오니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는 일을 내가 하게 하소서. 내가 그에 대한 삭슬 당신에게 드릴 것입니다. 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성전을 지음에 있어서 솔로몬은 비록 이방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과 재주를 사용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선용하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초점을 두고 보아야 할 것은 결국 성전 건축과 관련한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니라 너의 아들이 나의 이름으로 된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 하신 말씀에 담겨진 그 뜻입니다. 본래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나단에게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리라 라는 자신의 뜻을 다윗이 나타나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이어지면서 유명한 다윗 언약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우선 다윗 언약을 살피기 앞서서 역대상 22장에 가게 되면 다윗이 자신의 임종의 유언과 관련한 그때쯤에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부탁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죠. 역대상 22장 7절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기를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다윗 너의 아들이 네게서 있을 텐데 그 네게서 난 네 아들을 통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그를 위하여 그의 생전에 평생의 안일함과 평안을 내가 이스라엘 전역에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이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복을 준 말씀을 전해줍니다. 두 가지가 교차적으로 암시되어 있죠. 하나는 앞서 봤던 것처럼 전쟁 중에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습니다. 전쟁이 그치고 이겼다 하더라도
또 다른 전쟁이 있을 수 있는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진 때가 아니라면 성전 건축을 하기에 합당한 때가 아닙니다. 이 때를 누가 알까요? 하나님이 아시죠.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주권자의 하나님께서는 이제 안정되게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하신 대로 역사가 흘러갑니다. 다윗 때는 성전을 건축할 안정적인 평화의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염두에 두고 계시 않으셨던 것이죠. 그 일이 솔로몬 때에 약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평안과 안일함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성전 건축과 관련하여 네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내가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이 대목은 성전은 모든 죄인들에게, 피 흘려 죽을 죄인에게 평화와 또 구원을 주는 그러한 성전이기에 전쟁 중에 피를 흘린 자에게 손을 통하여 성전 짓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치루어 피를 흘렸다는 것은 그가 살인자란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의 땅에 세우기 위하여 이방들의 모든 침략과 그들이 약속의 땅 주신 바대로 하나님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의 순종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룬다 할지라도 전쟁 중에 흘린 피를 손을 가지고 성전을 짓는 일에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역대상 28장에도 동일한 내용을 다시 온 이스라엘 방백을 모아 다윗이 진술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2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본래 있었다. 그 건축할 재료를 준비 다 해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성전을 건축을 내일을 위하여 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 흘린 정복의 신으로서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온 걸 다 정복하고 그 정복한 그 땅 위에 평화를 이루시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도리어 피 흘린 자는 하나님께 나와 죄사를 받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성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신 것이죠. 역대상 28장 6절에 가게 되면 그래서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고 나는 그를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 될 것이라 말씀하셨다는 내용을 방법에게 전합니다. 주목할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했던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13절과 14절에 이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아들이 집을 건축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 속에서 그 아들에게 복을 준 내용이 나오죠. 다윗이 아까 그 내용을 잠깐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아들이, 아니,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즉 솔로몬이지만 다윗의 후손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그 성전을 건축한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고 또 하나의 복이 있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 라는 복을 내리십니다. 그리하여 너의 집과 너의 나라, 즉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자가 세울 하나님 나라여 성전이요 그 성전에서 예배하며 이끄는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요 그 결과로 하나님과 그 사이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진다. 이것은 죄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성취를 이루시겠다는 말씀의 뜻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후손들은 결국 남쪽 유다가 다 멸망함으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함으로 완전히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고 그렇게 되었을까요? 성전을 건축한 성전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 집의 성전은 어떻게 영원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와 아들 되는 이 관계의 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모든 것들의 온전한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언약이라 말하는 사무엘하 7장의 내용은 솔로몬 그의 아들이
실질적으로도 전쟁이 그치고 완전한 태평의 세대를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그걸 주심으로 솔로몬이 말하죠. 이제 내가 성전을 건축하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나 그 모든 내용의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에 약속하신 바는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요 흐름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질 참된 성전이요.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영원한 왕위의 경고함이요.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질 아버지와 아들됨의 관계, 그를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이미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일은 과연 태평한 때를 주실 때 비로 성전을 짓게 하셨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의 주권자임으로 가능한 것처럼 실제로 역사를 주권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언과 성취, 모형과 실상의 관계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 대목은 바로 다윗 언약의 성취의 역사적인 일이며 그것은 그 자체가 궁극적인 성취가 아니고 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일에 대한 그림자와 같다라고 볼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다윗은 피를 흘려서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신 피를 흘리신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심으로 성전을 세우시는 분이 되십니다. 7절 이하부터는 이제 히람이 솔로몬을 듣고 기뻐하여 전체적으로 준비 상황에 대하여 동의하고 또 그로 인하여 어떤 준비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이어져 나옵니다. 7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해서는 당신이 바라신 대로 할지라. 내 종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고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항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고루는 약 220리터 정도의 규모의 단입니다. 220리터. 솔로몬 궁전에서 하루 소비하는 밀이 90고루였다고 합니다. 그럼 그렇다면 해마다 밀 2만 고루를 두로왕이 보냈다는 것은 솔로몬 궁전의 소비량을 기준으로 7 내지 8개월 분량의 밀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1년 쓸 양의 약 4분의 3이 되겠죠. 8개월 치면 그 정도를 두로왕이 보내어 그도 또한 자기 궁전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보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죠. 더 나아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었다. 그래서 맑은 기름은 올리브 그림을 말하는데 그 1고루가 220리터다 하면 20고루면 얼마겠습니까? 4,400리터나 됩니다. 그것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은 솔로몬 왕국이 얼마나 부강하며 또 강했는가. 그리고 히람 왕의 그 도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컸고 또 그 도움에 히람 왕의 도움이 얼마나 만족스러웠는가를 잘 말해 줍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다. 이러한 약조를 맺는 친선의 교제가 다윗 때로부터 준비되어져서 솔로몬 때 이렇게 완성적으로 드러납니다. 무엇을 뜻하지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시면서 마침내 자신의 성전을 다윗의 아들에게 짓도록 허용하는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참된 메시아됨을 그가 참된 성전을 짓는 것을 이렇게 그림자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 안에서 이루어질 복된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게 하는 큰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미 오신 메시아를 믿게 되죠. 나머지 오늘 끝절까지 13절부터 18절은 이 성전 역사에 동원된 역군의 수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만 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요. 이어서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더듬어 성전의 기초 속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 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을 갖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래서 오늘은 준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된가를 설명하고 내일은 실제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내용으로부터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결국 역사의 참된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에 이뤄지는 그 과정에 성전 건축을 해 나가는 일을 누가 맡을 것이며 또 그 일과의 역사를 통해 평화를 준비시키시고 관련하여 또 두로 왕 히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일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그 일에 필요한 모든 안정과 태평과 필요한 물자를 다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전 누가 건축하는 것일까요? 다윗이 모든 준비를 하였으니 실상 다윗이 한 것과 다름없다. 솔로몬이 아니다. 직접 행한 솔로몬이 지었다. 그래서 이름이 솔로몬 성전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한 가지를 사항을 보게 됐죠.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신 것이다. 그 모든 일을 역사의 주관하시며 행하셨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주께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회원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섬기게 되는 것은 이 일을 위하여 누가 참된 성전을 세우시고 우리와 하여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사 우리를 성전 삼아 하나님이 거하신 놀라운 이 사랑을 우리가 입게 된 것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일까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없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고 주를 알게 하시고 나를 성전 삼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감사 기쁨으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의 놀라운 은혜의 일을 시작하셨고 완성하신다. 네,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은혜를 인해서 감사하고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된 맥락 속에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우리가 바라봅니다. 참된 성전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과연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중생케 하시고 내주하고 계시오니 우리가 또한 성전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은 다윗이 아니요 솔로몬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할 때 내가 믿고 주를 섬기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 선한 역사임을 생각하며 찬송을 올립니다. 이 사랑과 이 귀한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복되게 힘있게 살아간 저희 모두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슬픔과 아픔과 피를 하신 주께서 도우시고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선히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주님 가진 기도를 함께 주 앞에 올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